제6장 다시 한국 땅에 1939년 이전 한국에서의 구세군 사업은 본국인들이 실권을 장악한 셈이었다. 서기장관, 사관학교장,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지방장관들이 모두 한국인들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 군부로부터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개명을 해야 했고 또 아이들도 집 밖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단 성경만은 예외로 여전히 한글로 출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집회는 천황폐하에 대한 엄숙한 충성의 서양 낭독과 일장기에 배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했다. 청중 속에는 반드시 비밀경찰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는 조금만 어색한 구절이 있어도 연행되곤 했다. 한국 역사에서 이 기간에 대해 허버트 로드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 이듬해 모든 해외 선교사는 추방되었으며 런던에 있는 국제본영에서 오던 보조금도 금지되었다. 심지어 구세군이 구세단으로 계칭되었다. 사관학생을 모집할 수도 없었고 구세공보 출판이 금지되었다. 일본 군부 관계자는 구세군의 고위 지도자들을 면직시키고 일본에서 경험도 없는 젊은 사관들을 불러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만국 본영과의 연락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례는 더 암담했다. 계급제도를 철폐하고 군복 착용을 금지했다. 구세군의 기호들은 다 지워버렸다. 북과 군기는 사라졌고 옥외 집회나 헌금도 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영문의 부동산을 팔아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압력도 가해졌다. 이와 같은 정세에 따라 구세군 지도자들은 자체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새로운 방법이란 가능한 여러 영문을 병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비를 절약하고 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영문회관 등은 임대를 해서 경비 조달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사관학교도 본영 안으로 들어가고 사관학교는 본영에 임대료를 지불했다. 군령 군율도 금지되었고 구세군 마크인 면류관이 찍힌 책만 가지고 있어도 일본 이병이 눈을 부라리며 위협을 했다. 구세군 입장에서 볼 때 자체 보존이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드디어 모든 교파를 통합하게 되자 구세군의 특성은 상실되었고 사관도 안수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관은 사직을 해야 했다.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고 생각되던 무렵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 침략자들은 쫓겨나고 한국은 해방을 맞아 민주주의 건설을 향해 전진하게 되었다. 이 무렵인 1947년에 허버트 로드는 대장의 임명을 받아 부인과 함께 한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계급, 직책, 면류관의 사용 등 구세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사회사업시설은 그럭저럭 꾸려나갔지만 군국 재정 상황은 적자였다. 그동안 임대를 했던 건물들을 되찾아 구세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단계였다. 그러나 만만치 않았다. 집을 임대해 주었던 건물을 돌려주지 않는 이들도 있었고 불법적으로 점거한 이들도 있었다. 미국 구세군의 호의로 모든 사관이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종교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에서도 구세군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 사관들도 세계적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또 구세군에서 내세운 윤리적인 수준과 종교적인 가치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구세군의 법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구세군 재단의 등기 권리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이 권리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 YMCA에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인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싱가포르에 들렀을 때 시내 관광을 하다가 우연히 허버트 로드 동부인을 만나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호의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떠나기 전 시내 관광을 시켜주며 타고 갈 배에까지 가서 전송해 주었다. 그 한국인은 무척 고마워한 적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로드가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는 일로 이어진다.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 문교부로부터 재단 등기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위치가 공고하게 될 수 있었다. 몇 차례 문교부 관계자와 절충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로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을 하면서 문교부 장관실을 향해 걸어갔다.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서서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자 몇 해 전 싱가포르 부두에서 전송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재단법인 등기 서류를 놓고 잠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로드는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에 감격하며 장관실 문을 나섰다. 한국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가 활발히 전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꾼도 많고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단지 재정 부족으로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제구세군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위해 많이 투자를 했다. 1907년 실태 파악을 위해 찾아온 레일톤과 개척사관인 허가두 그리고 로드와 실베스터를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선교사관들이 많이 왔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만 봐도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여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내 목숨이 1000개라도 다 그리스도께 바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희생은 큰 것이다. 선교사는 물론 한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주영문 담임사관 노영수 고등참령을 생각해보라. 그를 사로잡은 자들은 총을 들이대며 공공연하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협박을 했다. 노영수 참령은 굳게 서서 조용히 거절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구세군 찬송가를 든 채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죽든 살든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정막을 깨고 총소리가 울렸고 현대의 순교자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꺼이 죽었던 것이다. 그의 시신은 그곳에 버려졌으나 사람들은 그를 임시로 매장했다가 1958년 이장을 했다. 이제 그의 충실함은 모두가 기억할 만한 값진 기억이 된 것이다.